감사합니다. 우리는 스가랴 7장, 8장을 큰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7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4절에서 7절에 책망을 받았고 그러면 그 책망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이제 7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8장에서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 답변인데 이 8장을 지금 5개 소단락으로 나눴다고 그러죠. 근데 이 5개 소단락 중에서 보면 다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8절, 영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한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 소망과 용기를 준다. 그 다음에 또 8장 14에서 17절은 7장 8절에서 14절과 또 동일해요. 뭐가 동일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거에 대해서 14절, 17절 또 한번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에서 19절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길 때 얼마나 슬픔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슬픔의 금식이 기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20에서 23절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2절 했죠. 특별히 이제 이 8장에서는 회복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찾아봤지만 무려 10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그냥 쭉 한번 말씀하시고 맨 끝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4, 19, 20, 23 10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알파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 2절의 첫 번째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시온을 위하여, 우리는 그냥 크게 분노함 그랬는데 크게 이 분노, 크게 질투를 열심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열심하였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시온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크게 열심하였다.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을 크게 질투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나라는 뜻이 열성, 또 질투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 질투의 성품이 있어요? 여기 이런 데는 열심, 열성으로 번역해 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크게 열심하였다. 특히 이제 열심하였다라는 그 동사는 완료형인데 피해령이다. 완료 시대인데 피해령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크게 열심하였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나는 그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크게 분노를 열심하였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두 가지로 회복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원사역, 하나는 심판사역. 구원과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사역이나 심판사역이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열심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 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말 번역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자, 3절 문장 복잡해요. 자, 5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3절도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이제 만군이 빠져 있죠. 다른 데는 다 만군이 있는데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게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은 내가 시온에 돌아와. 그거요. 나는 시온에 돌아왔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 나는 시온에 돌아왔다. 그런데 많은 영어 번역들이 이거를 미래 시제로 번역을 해요. 많은 영어 번역들이. 그러면 왜 그 영어 번역들이 이거 완료 시제인데 미래로 번역을 하느냐? 이제 이런 완료 시제를 이제 문법적으로 예언적 과거형이다. 완료는 이미 동작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시제 개념은 없고 히브리서는 동작 개념이라고 그랬죠. 동작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냐 그것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어요. 이 완료형은 동작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르쳐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언적 과거형. 그러니까 예언적 과거형이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시온에 돌아왔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시온에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 말은 뭐한 때가 있었어요? 돌아왔다 그 말은 뭐한 때가 있었어요? 떠나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떠나셨느냐 말이에요. 왜 떠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떠나겠다. 그래서 모세가 간청하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죠. 그러니까 나는 시온에, 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왔다 그 말은 그들이 죄를 범할 때 내가 그들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오라고 육신의 질병을 주신 것이고,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오라고 그렇게 고난도 핍박도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나의 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간절한 하나님 마음이 뭔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체크하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매우 우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현재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점점 내가 떠나서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한테로 내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시온에 돌아왔다. 그 말은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호세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는 조금만 뒤로 가면 되죠. 호세아 5장 15절. 호세아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죠.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자, 호세아 14장 2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너는 호세아 14장 2절 무엇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말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누구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세 번째 문장, 나는 예루살렘 가운데도 한가운데. 타베크 그래서 한가운데 거하리라. 샤캄.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라. 아까 시온에 돌아온다. 그거 조금 더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 그러면 첫 번에 떠나면 언제 떠나셨는가? 첫 번에 떠나면 어떤 사건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첫 번째 떠남이 어느 때예요? 누구 범죄 때? 누구 범죄 때? 아담 범죄 때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죠. 떠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악 세상에 친히 강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던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나는 예루살렘, 두 번째 문장이 나는 시온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신다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리라. 실제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이동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구름이 머물면 그들이 천막을 치는데 맨 먼저 구름이 머물고 있는 그 밑에 뭐부터 쳐요?
성막부터 딱 자리를 잡죠. 그러면 성막이 자리에 앉으면 동서남북으로 몇 지파씩? 세 지파씩 12지파가 뭐를 바라보고? 뭐를 다 바라보고? 다 성막을 바라보고, 동쪽의 세 지파도 성막을 바라보고, 서쪽의 세 지파도 성막을 바라보고, 남쪽의 세 지파도 성막을 바라보고, 북쪽의 세 지파도 성막을 바라보고,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바라만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을 하나님 방향으로 정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 백성 한가운데 거하셨던 거죠. 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봐도 알 수 있죠. 항상 어디를 바라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방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마다 다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옛시대에는 시내산에, 성막에, 성전에 그렇게 머물렀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다? 친히 어디에? 우리의 어디에? 심령 가운데 머물고 계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옛 시대에는 시내산에, 성막에,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 새 시대에는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나는 시온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옛 시대에 돌아오셨고 새 시대에 돌아오셨고,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완성의 궁극적인 또 목표는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특징이 뭐예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죠. 죄가 없어지면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삼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부활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뭐가 다 사라지게 하고 죄가 다 사라지게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뭔가? 죄가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장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랬죠? 이게 네 번째 문장이요. 자, 네 번째 문장 이제 주어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으로 선포되리라. 피동태예요. 니프활형이에요. 동사는 카라가 부르다, 선포하다 그 동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선포가 되리라. 피동태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자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의 성이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이시다? 나는 뭐라고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 진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바냐 3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에 대해서 악한 것이나 거짓말이 없다. 그게 진리의 성이에요. 악한 것이나 거짓말이 없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26절에서 진리의 성은 유와 신실이 넘친다. 의와 신실이 넘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3장 17절이나 스가랴 14장 21절에 거리에 이방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 다시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 대명사로 쓰였는데 이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이방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 의인, 악인. 의인이 악인이에요. 악인이죠, 악인. 원래 이방인들 하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니까. 또 가나안 사람, 가나안 7족속들 다 악인에 속하는 거죠. 이게 진리의 성읍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말했죠. 진리의 성읍에는 악한 것이나 거짓말이 없다. 그 다음에 의와 신실이 넘친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 다시 없다. 그 말은 이 세 가지 다 종합해 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살아가니까? 뭐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볼 때 저 성도는 돈이 엄청 많아. 저 성도는 경기도지사야. 저 성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권세가 어떻다. 돈이 어떻다.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무슨 성읍이다? 너는 무슨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선포를 받아야 돼요. 말씀하면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 말씀대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인격체, 나라는 정체성은 뭐가 돼요? 말씀이 돼요.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실은 무엇대로? 뭐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칭해 주신다? 너는 무슨 성읍이다? 진리의 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은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동사가 선포되리라요. 여기도 동사가 여호와의 산은 만군을 못 봤는데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으로 우리말은 여호와의 산은 성산. 그래서 성산이니까 거룩한 산이죠. 한문으로 했으니까 하르 코데시.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으로 선포되라. 여기도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이고 여호와의 산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무슨 산? 아까 예루살렘으로 비유할 때는 하나님 백성들은 진리의 뭐다? 성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산으로 비유할 때는 하나님 백성은 무슨 산? 거룩한 산이다. 진리의 성읍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무엇과 구별이라? 세상과 구별. 무엇으로 구별? 말씀으로 구별이에요. 저들은 100% 불순종. 그러면 우리는 100% 그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부자들은 무엇으로 구별을 하고 그래요? 부자의 특징, 무엇으로 내가 부자라는 걸 표시해요? 에? 부자가 안 되어서 몰라요? 부자는 무엇으로 부자라는 걸 표시해요? 여기서
샤넬 뭐 명품 사러 아주 뭐 새벽 2시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내가 이 줄에 빠질 수야.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뜨거운 태양빛에도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명품 사려고. 저는 그런데 기사 나와서 샤넬이 명품인 줄 알지? 나는 샤넬 백 바라보지도 안 했고 못 했고, 그 사람이 그거 백날 들고 다니는데 나는 몰라요. 누구 혼자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혼자. 자칭이죠, 자칭. 자칭 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구별이에요. 명품으로 구별. 그렇지만 우리는 뭘로 구별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구별이라니까요. 누가? 그렇지, 그거예요.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으로 선포되리라요. 누가 선포해 주신다? 누가 선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너는 구별된 자다. 너야말로 너의 삶을 보면 너야말로 너는 참으로 구별된 자다. 누가 그렇게 선포해 주신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그런 선포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 이 4절과 5절은 하나로 봐야죠. 대조법이죠. 뭐 비교법이라도 해도 되고 대조법이라 해도 되고. 자, 왜 4절에는 무슨 남자? 4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 5절은 뭐가 나왔어요? 소년과 소녀들 나왔죠. 그러면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들이나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나 또 소년과 소녀들이나 가득하단 말이에요. 가득해요. 캄보디아를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느냐? 킬링필드 때 다 죽였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 청년층들이 아주 그냥 그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는 아주 비전이 있는 나라다 그러죠. 국민들이 거의 다 젊은 층들이에요. 왜? 노인층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뭣도 많고 노인도 많고 또 노인만 많은 게 아니에요. 뭣도 많아요? 소년과 소녀들도 가득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그냥 두려워서 또 근심이 가득하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소년, 소녀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어떻게? 소년과 소녀들이 많다 적다? 가득하단 말이에요. 가득하여서 그 거리에서 뭐하리라? 뛰놀리라. 그냥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냥 기쁨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그냥 기쁨으로 뛰노는 거예요. 진정으로 평화로운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또 4절에서도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뭐를 잡고 있어요? 뭐를 잡고 있다? 지팡이를 잡고 있다. 그 말은 장수한단 말이에요. 장수한다. 건강하면서 장수해보세요. 건강하면서 장수하시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오래 사시면서 건강하시면서 장수하시면서 또 연세도 이렇게 많이 드셨으면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면 우리 모든 교인들한테 본이 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다니까요.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오래 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그리고 예배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기도 열심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돼요.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제 여기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4절과 5절에 평화로운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누가 돌아왔으니까. 누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평강이 넘쳐요. 다윗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 했고, 또 솔로몬 초기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럴 때 그 나라에는 전쟁도 없었고 재앙도 없었어요.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을 때 바로 4절과 5절과 같은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뭐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제가 이제 두 주 전에도 꼭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평화롭기를 바란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를 짓는다 그 말은 일단은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화평이 절대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제 아침에 말씀도 제가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의 행실을 알고 있다. 헬라어로 오이다, 수, 에르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의 행위들을 이미 알고 있다.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쓰시면 딱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그거라니까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것만,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앞에서 본 것만 아는 거예요. 비디오도 360도 다 찍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60도 정확히 1도에 뭣도 없이 다 아시면서 어디까지 하신다? 우리의 뭐까지? 마음까지 깨트려 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깨트려 보시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나라는 자가 선한 가운데 있는지 악한 가운데 있는지, 나라는 자가 의로운 가운데 있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 그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반드시 간섭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행실이 진정으로 선과 의로움 가운데 이루어 나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평강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예의도 있을 수 있죠. 누구와 같이? 에레미야 같이.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데 바울의 그 환난도 보면 범죄를, 죄악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주사란 말이에요. 예방주사. 그 질병을 주시지 않으면 교만죄 짓는단 말이에요. 환난 핍박 없으면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하고 미래에 지을 예측의 죄지만 그것도 죄하고 관련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진정으로 평강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선과 의로움 가운데 거하면, 선한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4절. 자, 원문의 첫 번째 문장. 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가 여기는 들어가 있죠. 아드. 그래서 첫 번째 문장, 4절 첫 번째 문장,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문장, 예루살렘 광장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앉으리라. 우리도
우리는 이제 여기다 다시를 붙여놨네요. 앉으리라. 예루살렘 광장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앉으리라. 이제 이 다시 앉는다 그 말은 이제 의역을 해놓은 거죠. 이제 평강이 찾아왔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앉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리고 사람들 각자, 사람들 각각 많은 날들로부터 그의 손에 그의 지팡이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의역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 각자, 사람 각자가 많은 날들로부터니까 뭐가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제 그거를 많은 날들로부터 그렇게 놨어요. 사람들 각자 많은 날들로부터 그의 손에 그의 지팡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지팡이가.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이다. 장수는 큰 축복의 상징이다. 자, 5절 첫 번째 문장은 그리고 그 성 광장에 젊은이들과 처녀들이 가득하게 되리라. 충만하게 되리라. 비동태예요. 그러면 충만하게 되는 거 비동태. 왜 그런가? 누가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충만하게 해주신다? 뭐를 짓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 결과란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 그 성의 광장에서 놀리라. 우리말은 지금 뛰놀리라. 그 성의 광장에서 뛰놀리라.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6절은 문장이 네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이 8장에서 10번이나 반복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너음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여기는 그냥 위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마르고 동사고, 네 번째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너음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그런데 어떻든 첫 번째 문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 번째 문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끝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완전히 그냥 포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뭐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자, 원문대로 번역하면 확실히 그것들의 날들에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들에는 놀랍게 아니면 기이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요. 확실히 키가 있어요. 확실히 그것은 그것들의 날들에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들에는 놀랍게 되리라. 기이하게 되리라. 비동태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세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을 보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의용법으로 반의용법 아니면 상반되는 사실, 대조되는 내용을 이끄는 그 단어가 바로 이제 감이라는 단어예요. 감이라는 단어. 이 감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이 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의용법, 상반되는 사실, 대조되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나의 눈들은,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들에는 그것이 놀랍게 되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뭔가? 두 번째 문장에서도 그것이 나오고 세 번째 문장에서도 그것이 나오죠. 두 번째 문장, 확실히 그것은 그것들의 날들에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들에는 놀랍게 되리라. 세 번째 문장,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눈들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놀랍게 되겠느냐라고 이제 반의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눈들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다,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놀라운 큰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거를 강조하죠. 달나라에서 지구를 볼 때 얼마만 하다고요? 달나라에서 지구 볼 때 딱 지구가 얼마나요? 딱 손바닥만에 사진 찍으면 실제 크게 이렇게 나와요. 달나라가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데도 거기서 찍었을 때 지구의 크기가 딱 손바닥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멀리 가서 저 은하계에서 지구를 바라본다. 어느 정도로 크기로 보인다고요? 하나의 뭘로 보인다? 점으로 보여요. 하나로 점으로 보이는 이 안에 70억 명, 80억 명이 살고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백두산이 있고 한라산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무슨 세계 최고봉이다 또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가 대단하다 누구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려거니와 누구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대단하게 보이려니와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나이아가리아가 뭐고 태평양이 뭐고 히말라야 산맥이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그 점 안에 무슨 산이고 대서양이고 태평양인데 뭐가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 점에서 또 점을 점에서 점을 또 나눠봐야 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 군대에 흑암을 두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들마다 사람들이 놀랍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되느냐? 어떻게 문둥병이 단번에 낫게 되느냐? 기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번째 문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26편 1절에서는 시편 126편 1절에서는 거기 이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126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이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출애굽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불가요.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된다, 될 수 있다, 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들이 왜 절대 안 되는가 하면 그 나라는 세계 최강 나라인데 그 나라의 노예는 그 나라의 국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왕이 국력을 완전히 잘라가지고 돌려보내겠느냐 말이에요.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내요. 그런데 누구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단번에 보내요. 하나님은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 바벨론이 말을 안 듣으니까 바벨론은 쳐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메리바사를 세워가지고
그 세운 나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해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굽의 10가지 재앙, 또 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또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고기를 먹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먹일 수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들의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그렇게 고기가 쌓이도록 주었죠. 그리고 그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자기들의 몸에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안 믿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해서 그냥 납골함의 보관도 아니고 길거리에 다 뿌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증명해보라고 말이에요. 가능한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능력이고, 누구의 생각, 누구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가져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도 가져오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6절에 특별히 첫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 여호와의 말씀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능치 못할 일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것도 다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셔도 확신하시고 아멘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